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죠. 최근에 화이자 미국에 그리고 모더나 이 두 군데에서 백신이 개발되었죠. 화이자는 약 94%, 또 모더나는 약 95%의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이 중요한가요? 치료약이 중요한가요? 둘 다 정답입니다. 백신으로 어느 정도 이게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제로 그것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방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모더나라는 것도 95%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했으면 적어도 100명 중에 5명은 이 코로나에 다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의 의학 또 이런 바이러스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죠. 그 속에서 예방도 필요하고, 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치료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방만 신경 써서도 안 되고 치료만 신경 써서도 안 되고, 이 둘의 조화를 통해서 미리 예방해서 그 효과를 줄이고, 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나눠드리는 강의 자료 1번 보게 되면 영적 전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무시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은 존재하지 않아, 영적인 것은 없어,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강시를 보듯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영적인 존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명화되고 과학화된 시대에 이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사단을 말하고 천사를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상황적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그런 이야기 하면 고리타분하고 마치 70년대, 80년대를 사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영적인 존재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히려 이것을 의아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 악한 영은 존재해, 사단은 있어 라고 머리는 인정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도무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단이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질병으로도 또 마음의 병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꼬이게 만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몸도 병들게 하고 정신도 병들게 하고, 또 배들을 밀 까부르듯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참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늘 비판하며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깎아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들의 영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사단이 한다고 했고, 추가할 것 없이 이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이런 사단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먼저 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자연적인 면에서, 과학적인 면에서는 분석하고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아픈 건 낫게 해달라고 그런 한쪽 면에 치우쳐 기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알지만 실생활에서는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정하지만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이런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린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늘 치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에게 백신 주사를 맞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코로나로부터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치료제를 기대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편만하게 퍼져 있고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과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실제로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먼저 진단검사하고 병원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또 치료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인정할 때에야만 내가 그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위해서 영적인 백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기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가 승리합니까? 먼저 공격은 사단이 하죠. 마귀가 하죠. 귀신이 하죠.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치료적인 차원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적하라라는 말, 좀 어려운 표현 쓰면 헬라어로 부정과거 능동태라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서워서 겁먹지 말고, 혹은 없어 하고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땅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치사율이 낮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시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은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할 때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겁먹을 필요도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걸까요?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주 명확하게 대적하며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사단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병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이런 문제로 꼬이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두아디라 지역에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점을 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갈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므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 들린 여자 종이 바울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쳐다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인데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뭘까요?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이 씌인 거죠. 그래서 귀신이 마치 우리가 며칠 전에 본 것처럼 거라사의 광인들처럼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명령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왜요?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대적의 한 측면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로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 문제 해결되게 하라는 거죠. 이 문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말하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성경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즉시, 또 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했더니 이에 떠나갔고, 그렇게 했더니 즉시 나왔고, 명령한 대로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고 나오라 했더니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적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기억합니까?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저 높은 곳에 가서 보니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욕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그녀를 범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었죠. 여러분 사단이 이 다윗의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범죄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문제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욕을 제어하는 것,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서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사단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황을 명령해서 나오고 떠나가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이 그냥 다윗이 그냥 성적인 욕망이 갑자기 강해져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요,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다윗의 아들이 하나 죽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연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성적인 범죄를 그냥 용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원수는 사단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과 이 다윗을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결국 그 안에 사단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은 그 상황에 대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나오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면,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욕구를 통해서, 욕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만해지고 나는 마음, 또 성적인 욕구를 통해 나타나는 마음, 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사실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피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까지 우리는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해볼까요? 다윗이 그 상황에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는 사실, 다양한 모습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단을 대적하려고 성적인 욕구를 제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범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이 피하는, 더 이상 강력하게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역사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만약 끝까지 아니라고, 내 남편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쩌면 뱀,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끝까지 미혹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성적인 범죄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제들이 생깁니까? 또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를 혼잡스럽게 만들어갑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게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위의 것은, 대적하라 이것은 좀 더 치료의 측면이 강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예방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인데요, 여기 잘 살펴보십시오.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13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4절부터 17절까지는 호심경, 방패, 불화살, 검 등등, 이 모든 용어들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전쟁에서 쓰여있는 도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전쟁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하는 관계, 혹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대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좀 미묘한 긴장 가운데 있긴 하지만 서로 무역도 하고 서로에게 기여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화시니까요. 근데 만약 임진왜란 상황이라면,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적대적인 상황과 전쟁 중인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말할까요? 전혀 다르죠.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전신갑주라는 말을 2번 쓰고, 씨름, 이것은 말 그대로 싸움을 말하는 거죠. 호심경, 방패, 불화살, 검, 흉배,
이런 다양한 군사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 사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자세히 보면 전신갑주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목적이 앞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는 그냥 단순하게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역사,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죠.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단과의 또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전신갑주를 알았으니까요. 그가 늘 강건하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너무나 많이 맞아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했어도 선교 사역을 그냥 돌진하고. 왜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이런 두 가지 역사,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강건하게,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귀와의 아주 직접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전신갑주를 우리가 가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는 건 뭘까요? 관계가 뭐예요? 보통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보통 어떤 말을 씁니까? 관계? 죄송합니다. 음모, 꾀를 드러낸다. 근데 꾀가 있는데 그 꾀가 좋은 꾀가 아니라 음모. 우리 뭐 꾀병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꾀병 자체는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냥 순간 피하는 거지만, 조금 더 나쁜 꾀는 음모를 갖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런 음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도데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꾀에서 한 걸음 나가서 음모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음모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음모를 갖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떤 꾀를 가지고 자신을 위장합니까? 자신을 광명의 선사로 위장하죠. 그래서 이단의 사람이 가서 여기가 천국 같다고,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어요? 이 광명의 천사인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내가 사기를 쳤는데 들키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면, 이게 사단이 지금 광명의 천사로 나를 위장해서 내게 음모를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사단의 꾀임, 이 음모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음모를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또 해주는 이 전신갑주는 도대체 몇 개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일단 6개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보통 성경은 완전 수면 7인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 있겠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기도. 근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귀엽죠? 네, 귀가 안 보입니다. 귀엽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비롯해서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짧게, 왜냐하면 길게 설명하면 나중에 또 헷갈릴까 봐 짧게 설명드릴게요. 진리 허리띠는 진리, 무슨 말일까요? 정직한 것,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것, 도덕적인 삶, 그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게 막 영적인 거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볼 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이건 죄 짓는 길이야 그러면 포기하는 것,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하나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컨대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아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이죠. 죄는 이런 확산성이 있어요. 하나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다 보면 점점 커지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하나 속이려고 거짓했더니 자꾸 또 다른 거 자꾸 거짓말해서 막 태산처럼 커지는 일들을 별로 경험하지 않으셨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은, 참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허리띠, 호심경, 검, 신발, 흉배, 방패, 이런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앞에 수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허리띠가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허리띠는 이런 건 역할이니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좀 표현이 어렵겠지만 이 목부터 이렇게 가려주는 갑옷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흉배 말고 이렇게 사람 감싸고 있는 거 있죠. 그걸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진리 허리띠와 약간 연관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간 그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진리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위에는 일단은 도덕적으로 정직해라 이런 뜻이라면, 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으라 라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거라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여기 보시면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불화살을 쏘니까요. 그렇죠? 그 불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의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쏴댄다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이죠. 어떤 사람은 자꾸 의심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어떤 사람은 완벽해야지만 가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정말 계실까에 대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의심과 두려움 등을 통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듯이 쏜다는 거죠. 그때 그것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영접 기도하면 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해 그러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흔들어 버려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구원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 시간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사단은 참석했죠. 너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구원을 흔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또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은 몸으로 조금씩 거룩한 모습을 이뤄갈 거야. 그게 구원받은 자가 죄를 대하는, 또 참사는 사단을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록하였으되 떠나라.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사단에게 혹했겠죠. 누구처럼요? 하와처럼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나 건너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확신이 좀 덜했을 거다. 저는 그거에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인데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18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기도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니까 개인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뭐 다양한 기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막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시간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나의 아내를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입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지금 무엇을 꼭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앉아있다고 다 되든가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학습법도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그냥 기도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단이 괴계, 음모를 갖고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괴롭히고자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사단 두렵습니까? 아니요. 무서울 필요 없어요. 우린 왜요? 그를 전신갑주로 예방할 수 있고 쳐들어와서 괴롭히면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이루며 살아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은 떠나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